이사벨 중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 집에 합당한 자와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는 다윗에게 허락했던 약속했던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들이 합당하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세세에 갈 자들은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시 예언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인 예언서 기술을 전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세에 갈 때가 가까우니까 이때 잘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새길 말씀을 법을 잘 지켜야 주의를 품게 하는 자들이 새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시대적인 법이 바로 뭐냐? 인간용의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이거든요.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때인데 그 은혜가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시키려 하는 역사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다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천년만에 들어갔다가 할 수는 없지만은 천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온 것이고 1300년 만에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구원이 끝이 나고 그 3년 반은 환란, 재앙, 심판의 역사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깝다 그랬죠. 요때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맞아 예언이 다 성취되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될 때를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갖다 스바냐 1장 12절에서는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모은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천사물의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심판의 단체의 말씀을 변론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이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인간론의 말세 사명정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하는 시대가 올 때가 가까운 때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걸 지금 강조하신 거거든요. 2절입니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나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럼 이때 이제 여기는 안식을 지킨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은 자꾸 안식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은 안식을 지키는 건데 이거 안식을 지키는 것이 또 옳은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소치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법과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이 백성들의 법은 틀리거든요. 이걸 구분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때 주의를 잘 지켜서 은혜를 받아야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럼 이 시대는 뭐를 굳이 잡아야 되나? 세상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진리에 따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은혜 받는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켜서 주의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감화 감동 받는 정도가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심령 통일을 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세를 영접하는 것이 은혜였지만은 인간 주물의 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온 신약을 받음으로 몸이 변화되고 이제 개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신창조의 역사로 이제 죽지 않을 몸이 되는, 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몸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다. 이 영혼 구원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심판의 환난의 재앙 때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해져 갖고도 안 되고 영과 몸이 다 깨끗함을 입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사야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들과 반드시 갈라내라 내리라 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나무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제 물론 구약 율법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긴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돼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었죠. 인간중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북방 공산당들에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이제는 또 남방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들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해결 기회를 줘서 어떤 이방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마른 나무라 고자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른 나무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백성을 또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고자라 볼 수 있죠.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단 37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인간중물에 사람들이 아주 마른 뼈로 보여드렸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붙고 이제는 피가 들어서 나중에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단 4층의 필요성도가 이런 것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 때지만은 하나님이 일곱 명의 완전 역사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서 입맞은 시단 4,000명도 나오게 되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세세 백성이 될 자들도 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한 자들라도 낭망하지 말고 진리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아무리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도 이러한 새 시대를 갈 수 있는 은혜가 마지막으로 베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구하지 않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광의 이름을 주며 끊쳐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게 주님의 주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하는 일들 이런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 그자들에게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새 시대의 복은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축복을 받는 시대거든요. 그 완전한 축복도 왕권을 받을 축복도 있고 백성을 받을 축복도 있는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새 이름만을 썼죠.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이거는 이제 왕권 받는 이름을 뜻했거든요. 영영이 영영한 이름을 내서 끊쳐지게 않게 한다. 이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받게 될 복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세대의 백성도 있고 세세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인간중에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속하다고 부패되면 안 되죠.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 했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성된 날이로서 완전한 복락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대 기회가 바로 왕권의 사명인데 마지막 열매를 끝을 맺는 역사는 첫대 결정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복시킬 때 이때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고 선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복된 단체에 들어와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때가 왔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6절 7절에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기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입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이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들도 이제는 마지막 은혜를 받는 이러한 만민을 교회하여 기도하는 집에 나타나서 여기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언약을 굳게 믿는다면 이방인이라도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만의 작거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줘서 사랑의 경고할 때 이때 이방이라도 순종해서 들어오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권식 때문에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상관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면 이제 만민에게 베푸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판의 환란장이 올 인간 종말의 역사는 죽지 않고 생생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해서 이제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이 복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첫대기에 준 사명이고 이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원자와 잠도 해결되는 시켜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첫대기의 역사에 순종하여만 택한 백성이 되고 택한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시대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이때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 된다. 이거는 이제 첫대 기회가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이제 무궁세계를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천년 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할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회는 물론 무궁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지만은 이 새 시대인 천년 왕국에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허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55장 때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뭐냐? 다윗 왕국처럼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천년치당 평화왕국에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락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크게 속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참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그랬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종말이 되면 속화되고 부패돼서 참된 신앙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모을 때가 오겠죠. 그 알곡된 성도들과 참된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진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알곡을 보는 첫대기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이제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자들이 이제 바로 여기 쫓겨남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보고 또 모은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새 시대 갈 백성들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 갈 백성들은 입맞아서 변화승천을 믿음은 갖추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말세 복음인 예언서 계시고 읽고 듣기는 이러한 죽지 않고 세대가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복음을 전할 때 첫대기 역사에 순종하고 들어온 자들은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죠. 계시록 7장 3절 4절에는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고
여자들은 이제 왕권을 받을 자들이고 7장 9절에 보면 능히 실을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225에서 인도받을 세계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정글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하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겨난 자가 이제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알곡을 모으는 때가 되면은 이제 알곡을 되는 성도들은 이제 부패되고 속해된 이런 음녀 정권과 음녀 법권 이런 데서는 도저히 은혜를 받지 못되니까 이 새로운 알곡을 보는 첫대의 역사에 또 모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얘는 쭉정은 쭉정이대로 모으는 때거든요. 지금도 한국에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음력 정권과 음력 여건에 속하여서 속하돼 갖고 거기에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WA 용을 빼는 자들은 이게 흑암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게 쭉정이거든요. 그런 시절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때거든요. 이때 이제 알고를 보는 것이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변론으로 아까 말한 것은 등불로 하나님이 찾는다는데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모여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느님이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은 이제는 교권 중심을 하는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로 말씀에 빛따라 이제는 원죄점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신앙의 정도를 찾는 것이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역사와 이 환란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틀리고 사명제도 틀리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을 이혼서 기술을 통하여 잘 분별해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론에 들어오므로 이런 복을 누릴 때가 누리는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올 때 이제 이런 일이 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이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여 벙어리게 하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들을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여기 이제 심판 때거든요. 이 살림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키라 했죠. 이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인데 북방 공산당을 통하여 환란이 올 때 이 소경과 기모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자들이라는 거죠. 벙어리 깨고 몰박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들이다. 이건 바로 뭡니까? 세상에 접근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는 탐욕이 심한 이 기업권주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뭐가 됐더라고요? 소경과 기모리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환란 때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 각성. 이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42장 18절 20절에 이게 또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42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송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붙잡아도 유의치 아니하며 키가 밝을 자도 듣지 아니한도다 이랬죠. 이게 바로 이제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을 영접하는 천국 꿈을 전하는 시대에서 이런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 소경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엔 이미 돌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림의 주를 영접해서 영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가는 때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영이 구원받는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 계시를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무개나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말세의 사명자고 다시 선지자의 사명이고 다시 예언의 사명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10만 4천만을 이길 성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변론을 할 때 이 변론들의 역사에는 이런 시대적인 법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신앙에서 이제 예언의 법,
야곱의 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가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죽어 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었지만 지금은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신발의 환랑의 날에 살아남지 못함으로 새 시대를 못 간다. 그래서 여기 42장, 56장 여기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보고 기모그리고 소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 엄청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때거든요. 뭐잖아. 천삼자문에 들어가면 이걸 순종하지만 이걸 깨지지 못하는 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매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고 신앙 준비 중에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있죠. 이런 일들을 국제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부터 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도 확실한 예언이 떠오르기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덕불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랬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비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시 예언의 진리의 심플의 담대를 베푸는 천삼년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천삼년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잘 분별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천사의 도움도 받고 성령님의 인도도 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죽지 않고 살세가는 이런 복된 자리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감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